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듣기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로 드려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아멘. 아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잘 못 보낸 것 같았습니다.
여건이 만료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을 재신청했었어요. 집은 엉망인데 뷰잉 온다고 금요일에 치워달라고 하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짐은 팔고 있는데 약속을 잡았던 사람은 안 와요.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몸은 너무 힘들고 아내는 지쳐 쓰러져 가고 정혜는 바지끄라미를 붙잡고 제 안에 있더라고요. 어저께 비자 이메일을 잠깐 확인하는데 저녁에 바빠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여건이 만료된 것까지는 알았는데 비자도 만료되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5월 16일.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자기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잘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 순간 난 지금 뭘 바라보고 있지? 수많은 역경과 환경들이 막 몰아치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제 아내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실수하신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제가 뭐가 문제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한 게 너무 많아요. 내 생각과 내 머리를 돌리고 내가 이게 좋은 방법이겠지 저게 좋은 방법이겠지 하고 했던 것들을 그렇게만 하면 일들이 막 다 우두두두둑 무너져 가고 있는 제 자신을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렇게 확인하면서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겠구나.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신앙적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예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PPT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도집사님? 가신답니다. 제 계획은 이랬어요. 찬송가 550장을 다 하고 나면 태윤이가 오겠지. 안 오네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도지사님한테 부탁드리기가 좀 미안해서 안 했더니 결국엔 이렇게까지 하시네요. 저희 삶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저희 되길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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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흐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흐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흐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흐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님께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 주님 품에 와 계신가요? 잠깐이나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게 느껴지든지 나쁘게 느껴지든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10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0절씩. 사도행전 21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물을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러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오음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례에 이르되 우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데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억시하고자 미치며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버리고 광야로 가던 유대인이 아니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위 아닌 디메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천국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고는 바울이 집회에서 백성에게 손차여 매우 조용히 하는데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옷을 잘 입었습니까? 뜬금없이 그냥 뜬금포로 확 날려버리죠. 제가 옷을 잘 입었어요? 잘 입으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옷을 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의 기준, 그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패션 업계에 종사하신다든지 옷가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은 저의 이 패션 스타일을 딱 보고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뉴질랜드라는 특성상 뉴질랜드는 조금만 잘 입어도 이게 티가 탁 나죠. 그렇죠? 그 뉴질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오늘 조끼까지 입고 제가 평소에 아직도 추워서 우리만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 보면은 그 바울의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가진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평가하고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데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 근데 있잖아요. 그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천지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자꾸 꼬여요. 대적자는 자꾸 일어나고 전투 상황은 계속 일어나고 아니 그래도 가나안 땅까지 가게 했으면 그래도 물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물이라도 좀 주면서 뭔가 근데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뚝 떨어지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불순종해서 생긴다라고 불순종해서 생기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이 생겼다는 것도 또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걸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면 고난이 좀 있고 아픔이 좀 있고 좀 다툼이 있어도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옷 얘기하면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한 사건을 평가하고 이 사건을 정리를 하는데 오늘 기도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기도로 방부좀 낀다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에게 딸이 있는데 다 뭐 선지자고 예언자고 뭐 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막 예언자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엄청 리더십이 있었고 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중보기도 했겠죠. 그렇죠? 중보기도 하니까 이분은 이렇게 저분 저렇게 막 코멘트를 다 해줘요. 바울님 절대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니까 막 허리띠를 확 풀어가지고 확 묶어버려요. 이래가지고 당신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집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뭐 조금 과한 표현을 쓰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못 갑니다. 이 정도식의 어떤 표현들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과 그 은혜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까지 가는 걸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14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어떻게 하고 그쳤다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응답을 받았어요. 뭐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목사님 수염을 기르라는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수염 기르세요. 목사님 수염 기르세요. 하다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안 기를 겁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수염을 기르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막 이게 막 피부 트러블이 막 생겨가지고 면도기를 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뭐 상황이 돼가지고 수염을 기르게 그런 상황까지도 만드셔서 수염을 기르게 하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 뭐 순종하고 기르면 제일 낫겠죠, 제가. 근데 그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네가 틀리냐 내가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면을 하죠.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결론은 네 생각도 내 생각도 아니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에 나는 이런 것까지 또 저 의사들이 연구하는지 몰랐어요. 사람이 진짜 스트레스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 피부에서 피가 나온대요, 진짜. 여러분 그 의학 저는 아직 그까지 제가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이 피부에서 이게 진짜 피가 나온대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뭐 이런 걸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모든 기도가 요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요거 하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울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실은 가라 가지 마라 안 된다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의견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거기서 정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도 안 가도 먹어도 안 먹어도 해도 안 해도 이 전부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결론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시험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 받았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김정일 집사님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렇죠?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받기만 하면 어때요? 안 돼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도망가면 어떤 상황이 생기죠? 아니에요. 제 시험. 제 시험이에요. 운전면허증이 제가 저기 웨스트게이트에서 저는 면허증을 봤는데 그 인도 분이 계셨어요. 아 깐깐해요. 저 한번 떨어졌어요. 웨스트게이트에서 시험을 치는데 사람들이 그래. 저 인도 사람만 안 걸리면 된다 그랬는데 딱 그 사람이 딱 그 소리치를 들고 딱 나오는데 아이쿠 아니나 다를까 뭐 바로 떨어졌어요. 저는 뭐 그 웨스트게이트에서 나오다가 라운드 오버 한 바퀴 돌고 가려는데 차 돌려서 들어가죠 그냥. 그래서 나는 벌써 합격인가? 이러고 갔더니 불합격 쓰고 쪽지 주더라고요. 아 깐깐해요. 깐깐해. 그렇다고 제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여러분 그 시험 감독관이 무섭다고 도망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날리고 시험도 쳐줘야 돼요. 근데 시험이 우리 앞에 도착하면 있잖아요. 시험을 치르면 돼요.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가 하면 예수 이름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 답안지에 정답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답안지에다가 뭘 쓰는가 하면은 내 노력을 쓰는 거예요. 내 힘을 쓰고요.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땡이에요. 땡땡땡땡 이래요. 그 운전면허 그 필기시험을 쳤잖아요. 그쵸? 그래서 20문제가 나오는데 16개 이상 맞춰야 되나? 그러죠. 그쵸? 지금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근데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봐야죠 또. 그러면 뭔가 하면은 정답을 써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시험이 오면 정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답인 거예요. 예, 그분을 써야지 뭔가 통과가 되는데 이제 일단은 뭔가 문제가 딱 오면 일단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순식간에 반응해요. 제가 가끔 이제 두통이 엄청 심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희 시온이가 안 왔거든요. 시온이가 못 왔어요, 예배를. 오기 전에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집에 좀 누워 있어라. 이러고 이제 왔는데 저는 첫 마디가 이랬어요. 파라돌 이러는데 저희 아내는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뭐 이러고 있어요. 저는 뭐라고 했다고요? 파나돌까지는 안 했어. 이러는데 저희 아내는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또 내가 세상 또 파나돌 주면 돼요, 그쵸? 근데 뭐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제 경험과 상식을 먼저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제 시험이에요. 제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간단한 건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저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정보예요. 잘못된 그 소문이에요. 뭔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너희 애들들 할례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가지금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였어요. 이게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이렇게 딱 낸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야, 잘못된 소문이 이게 파닥에 났으니까 너희가 빨리 결례를 행해라. 그리고 머리를 깎고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쉽게 얘기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 결례의식을 행하는데 그게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결례의식을 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머리를 밀고 왔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결례의식을 지금 해가고 있구나. 어휴 경건한 유대인이네.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머리 깎고 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모세 율법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일주일만 있으면 그 결례 기간이 다 차요. 근데 오늘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래가 거의 찼다는 말은 뭐예요? 6일하고 23시간 59분 58초 한 요 정도 됐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깔끔하게 뭔가 정리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계획을 잡았어요. 야 왔지? 빨리 이거 해. 그러면 유대인들이 너 공격 못해. 우리가 보호해줄게 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딱 했는데 거의 끝나갈 때쯤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7시 40분인데 8시 되면 그 결례 기간이 딱 끝나요. 그러면 뭐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의 조금 남겨놓고 뭔가 하면은 이 악질의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러니까요. 이 바울과 이 헬라인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뭐 이런 지네끼리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인간들이 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 엄청나게 열심히 있거든요. 그런 거 못 봐요. 그 무슬림들이 뭐 명예살인하고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자, 30절 잘 읽어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성전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끌어내니까 성전 문은 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왜 이걸 닫았죠? 다시 들어가서 뭐 할까봐. 여러분, 죄인들, 죄를 지은 살인자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면 살죠? 그렇죠. 재단 뿔 잡을까봐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받을까봐. 유대인들이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성도분 짝도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35절에 바울이 청대에 이럴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엄청 때린 거야,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하도 많이 맞으니까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들고 이렇게 간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얻어맞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도 폭행이 당한다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결례를 행하려고 이게 사람들 앞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는 사회법을 따라서 내가 결례를 딱 행했는데 그거 얼마 남지 않고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건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고 내가 세계 선교를 감당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음성 들어가지고 저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따질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있잖아요. 네 가족과 원수 된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시험 많이 받았어요. 가족끼리 담 쌓고 산대요. 네가 예수 믿는 걸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근데 또 다른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이게 브라이트 사이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다크 사이트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하면 이 전체를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전에 저게 막 기독교인들 막 잡혀가고 뭐 극단 IS 세력단들 막 참수당하고 이런 영상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 막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본 거는 이렇게 제수복을 오렌지색 제수복을 입혀놓고 진짜 목을 탁 치는 그게 잠깐 인터넷에 떴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싹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뭐 한국의 뭐 방송 심의 뭐 규정 뭐 이런 걸 어겼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복면을 쓰고 칼을 쫙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최대 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 막 하면서 뭐 꿀안에 얘기하기를 막 쭉쭉쭉 얘기하더니 진짜 사람을 탁 죽이는 장면까지 그게 딱 떴는데, 근데 제가 글 딱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렇잖아요. 또 그런 영상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믿어도 개죽음이네. 야, 신이 살아계시면 왜 저 사람들 가만 놔두냐. 이 캐스천 마크가 늘 따라다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와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그게 왜 기근이 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근데 거기 갔는데 야, 기근이 있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해 온 양식이 많고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해서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쪽에서 자꾸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배부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거고 내가 배고프면 젖과 꿀이 안 흐르는 걸로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는 그 말 속에 뭔가 하면은 이런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나는 다 각오했고 그걸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믿음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울이 이제 백부장,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이제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죠. 내가 이 모든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헬라말을 할 줄 아냐 그러죠. 원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신약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로마 말은 뭐예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다른데 네가 이제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그때 한마디를 합니다. 야, 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이 말이 뭐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이 사람을 이미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사람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에서 벌써 사도 바울은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제수의 몸으로, 왜 그 전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네가 제수의 몸으로 묶여서 이방인에게 손에 넘겨지리라 예언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겠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22장을 안 읽었지만 이제 40절에 오늘 21장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왜 히브리 말로 말하죠? 왜? 이게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것도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사도 바울이 이 기회를 안 놓쳐요. 그러고 나서 그 기회를 포착해서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세요? 전도할 기회가 있고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좀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좀 이렇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이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씨앗을 뿌려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씨앗은 정말 많이 뿌렸어요. 근데 자꾸 열매는 저 알바니 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따먹어.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같은 형제인 거예요. 같은 교회예요. 저는 뭐 전혀 후회가 없어요. 그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교회 여기 뭐 키우게 다닌다는 분도 계시고 여기 다닌다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키위 교회에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키위 교회를 가신 거예요. 왜 가셨는가 하면 영어 배우러 가신 거예요. 영어 배우러. 이분이 영어를 잘하냐? 본인이 그래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1%를 알아듣는데요. 그 1%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 본문 성경 읽을 때 요것만 이해를 한대요. 나머지 모든 말은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돼요? 이게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얘기했더니, 이분이 굉장한 말을 딱 남겼어요. 뭔가 하면. 말씀이 전부잖아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런 거예요. 그 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읽으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딱 이제 그 얘기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키우기도 소그룹 이렇게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기도회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간대요. 근데 이분이 뭔 얘기 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모이면 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인대요. 그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근데 이 양반은 울고 이 양반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다 미쳤나? 기도를 하는데 막 침을 튀기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막 손을 이렇게 뜨니까 평소에 손 안 들다가 기도할 때만 되면 막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분이 이게 쭉 이제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걸 깨달았대요. 뭔가 이분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만약에 자기가 한국교회에 갔으면 좀 이렇게 잘 알아듣고 자기에 대해서 뭐 좀 잘못 이야기하고 하면 화났을 건데, 이 키위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편하대요.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너무 편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하는지 칭찬하는지를 모르니까 나는 내가 할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면 이제 그 딸내미가 이게 글을 적어준대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이제 그걸 적어줬잖아요. 이걸 하다가도 딸내미가 좀 갈리겠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기도 제목이라 얘기하고 막 이런데. 근데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잘해준대요. 근데 만약에 자 보세요.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분이 뭔가 이렇게 적어와가지고 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 키위교회가 힘들지? 근처 사시니까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이분 안 되겠다. 이분은 너무 깊이 빠졌다 이렇게. 근데 이분이 붙잡은 게 그거예요. 나중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나는 말씀 한 구절이면 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영적 양식이 충분합니다. 여기에 딱 박히시니까 이분은 염려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거기에 보내셨다 하고 그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일주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목사인데 할 말이 없어. 그럼 뭐 아멘. 예? 맞죠. 예 할렐루야. 끝.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많거든요.
자기 배운 학식도 있고 뭐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에 자기 인생을 확 걸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낚시를 하는데 그 미끼를 샀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미끼가 한 몽다리에 뭐 10불씩 하거든요. 근데 그 밑밥이라고 이렇게 고기 막 뿌리면 고기가 막 모이는 그런 그 집어제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쓰면 고기가 더 잘 모여요. 낚시하는 게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아유, 누가 나한테 저런 거 좀 사주는 사람 없나? 제가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고기 1kg에 12불 해요. 1kg짜리가 12불.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그걸 100kg를 갖다 주고 가셨어요. 100kg. 그럼 제가 그걸 낚시를 100번 갈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했더니 다 떨어지면 이만큼 또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 그분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래 제가 누구세요? 뭔 일 하세요? 아, 뭐 그런 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영상 재밌게 잘 올려주세요 하고 가버렸어 그냥.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줘야 내가 다음에 또 달라 그랬지. 그냥 전화번호도 안 주고 그냥 가면 어떡해. 카톡만 이렇게 쭉. 어쨌든.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그거 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구나.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게 뭐 비단 뭐 그런 일뿐 아니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겪으면서 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그 메시지가 저한테 계속 도착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게 누가 이렇게 안 줬어요. 그리고 맨날 내 돈 주고 내가 사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이 안 일어나요. 도리어 막 더 사줘야 되는 일이 생기고 돈을 까먹는 일이 생기고 이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 얘기 하려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일을 시키시잖아요. 근데 그 로마까지 가는 일이 꽃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환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어디로 보내세요? 로마로 보내세요. 이 사람을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막 배가 부서지고 막 섬에 막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글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서 그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또 한 분 만난 분 중에 공연 기획자가 있어요. 공연 이렇게 콘서트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코비드 전에 한참 포스트 같은 거 붙었었어요. 이승철 씨 뭐 콘서트 한다고. 혹시 포스트 보셨어요? 그거 하는 이제 그거 다음에 저기 아이유가 기획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조용필이가 이렇게 조용필이가 아니고 조용필 씨가 기획돼 있었고 막 이제 이런 그 프로젝트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돈을 해서 이렇게 뽀대나게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완전히 내 인생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얼마나 그래서 막 저기 호주는 이승철 씨 콘서트 한다고 뭐죠? 저 하버 앞에 있는 그거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가수가 공연을 못 한대요. 난 몰랐어요, 이번에. 일반 팝 가수들이 그걸 근데 한인 최초로 거기서 이승철 씨 공연을 거기서 기획을 해가지고 근데 다 뭐 된 거예요? 다 파토났어요. 다 파토났어요.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전에 교회에 엄청 이렇게 헌신하던 친구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고, 악기를 잘 다루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 그 자녀들한테 무료로 막 강습도 하고 막 엄청 해. 근데 왜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셨냐? 그러니까 나는 막 약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 너머를 봐라. 지금 여기 딱 일어나는 현, 저도 그 너머가 안 보이거든요. 담장 너머로 뻗은 그 가지가 안 보여요. 근데 그 가지에서 분명히 열매 맺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너머를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 지금 쫓겨나고 사람들이 잡히고 매만든 이 현상만 딱 봐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냐.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쪽으로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방향을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소 이렇게 쟁기 갈아보셨잖아요. 밭. 안 갈아보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갈아봤는데 이리야 하면 소가 가요. 근데 소가 가다가 어때요? 방향을 살짝 틀어요. 소가 방향을 왼쪽으로 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 코삐를 왼쪽 코삐를 엉덩이를 탁 치잖아요? 그럼 소가 여기로 갔다 다시 여기로 가요. 방향 수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방향 수정해 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시면 돼요. 제가 오늘 사실 22장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22장 조금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로마로 향하는 그 걸음에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확실한 그 소명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회를 딱 포착하고 막 그 천부장 앞에서도 막 전도한 그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희가 저희 시온이가 그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식당 가서 이렇게 기도하려 그러는데 뭐 각자 기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시온이가 기도해도 괜찮아. 그 제가 지난주에 뭐 설교했는 그대로 뭐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는 애들이 설교를 안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설교 때 한 내용을 애들이 리바이벌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잘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짭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머리도 깎고 결례도 행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거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은 오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산다 그래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거룩한 OMC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저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받은 그 사명 끝까지 이루는 뒷걸음치지 않고 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